시편 2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이 왕이 출전할 때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1편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투는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거든요. 20장도로 21장도. 그런데 물론 다윗이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출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은 이제 모든 그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을 그림자로 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뭐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주님을 비껴가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21편을 다윗이라고 우선 봐야 돼. 현실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모형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장과 21장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함으로 저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얼마나 잘 되고 그 승리와 만족으로 가득 찬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21편을 보면 20편은 전쟁을 나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알아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것도 멀리서 대포로 쏴 죽이는 게 아니야. 가까이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 화살로 쏴 죽이고. 바로 코앞에서 죽여야 된다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죽는 거예요. 이런데 사람이 긴장 안 하는 게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그런 것이 마치 소풍 가는 것이냐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낭만이니 무슨 시정이니 이런 건 정말 안 먹히는 소리자고.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징징거리셨어? 사도들도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징징거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라는 거지. 아멘. 20편과 21편을 보면서 전쟁을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의지함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역시 다윗은 자 21편 보십시다. 13절뿐이 없으니까 먼저 이제 6절까지는 승리하는 왕에 대한 감사해.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여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어미움으로 임하게 하시나이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케 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인자의 삶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쟁입니다. 그걸 승리하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주님이 마지막 치르는 전쟁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냥
이것을 지겠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게 그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을 이김으로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난 그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쟁의 앞자리에 나갈 때 정말 저쪽에서도 구름같이 많은 적군들이 무슨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갖고 그리고 꼭 죽이려고 연병들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안 떨리냐고. 그게 그냥 백병전을 하면서 그 승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피가 튄다든지 목이 잘려졌다든지 뭐 칼이 어쩌다든지 이게 한 번도 안 나와요. 난 그게 참 이상스러웠어요. 성경에 왜 그 전쟁의 현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 기록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소소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쟁에서 살고 죽는 게 더 크잖아, 그제? 그런 게 기록. 내가 한번 찔릴 때 그 새끼 싹 피해갖고 날 또 여기 찔러서 내가 피해갖고 확 찔렀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있음직 하잖아. 여러분 무협 소설을 읽어봐 다 그거지. 조자룡이가 싸우는 거라든가, 아니 삼국지도 보면 전부 그거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왜 없을까라고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렇게 리얼한 현장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애는 자그마한 걸 크게 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만 나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소한 문제를 갖고 무시해라는 뜻은 안 해요. 현실 문제를. 그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면 돼.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 그럼. 특별히 지도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사소한 거 갖고 맨날 징징거려 봐. 진짜 짜증나고 골치 아프고. 아니 저 사람이 맨날 업어달래면 우리는 누구한테 업히냐. 그러지 않겠어? 주의종이 손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힘들다가 업어달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아니 전체의 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사는 게 무슨 즐겁기만 하겠어?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소풍도 힘들어 다리 아파서. 여러분 소풍 갔다 온 날은 그 다음날 논다? 시골에선 시골 소풍은 하도 많이 걸어서 그 다음날 놀아. 그냥 코피들 흘려서. 아 진짜 소풍 갔다 온 날 오줌 싸잖아. 하도 힘들어서. 다들 오줌 싸본 사람들이 그러네. 노인네들은. 너무 고단해갖고 그래요. 아니 소풍이라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즐거운 것도 힘든 거야.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 하면 금방 알아들어서 너무 좋아. 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보면은 이건 뭐냐면 지금 승리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왕이
앞날도 크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야. 7절부터 14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앞으로도 이어져 가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거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네 오른손을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너희를 삼키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열왕기상 11장 16절 11장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어찌나 하나님의 악하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없어지게 된다. 그 반대는 뭐예요? 너는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후손이 없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서 멸망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영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 10절 시작. 네가 저희 후손을 11절 시작.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것 같이 기록을 해. 그런 점 기억나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럽지 않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이 활동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분이 어떤 때 위로하고 어떤 때 격려하고 어떤 때 승심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요 당신의 앞날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잘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나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 뭐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걸 왜 말을 해? 더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어디를 선택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하는 거는 망할 것을 염려해서 높아심으로 말할 건 없어. 좋은 것을 제시하고 내가 이것을 취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면 되는 거지. 높아심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별게 다 나오지. 그래 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해나 이게 잘못하라 듣지도 않아 그 새끼. 맨날 똑같은 잔소리가. 이쪽에서는 아주 그냥 절절하잖아요. 애가 앞뒤도 안 보고 놀다가 확 뛰어나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막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러는 거를 맨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교육은 시켜야지.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떨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생기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상상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대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상상으로 두려워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더 잘 믿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나는 너무 멋진 사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일생에, 여러분 다윗은 일생에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야 예배위원이 펑크나지 않은 것이 네가 잘해서인 줄 아니? 내가 축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서 관리를 해주셨잖아. 자동차가 밀려도 늦을 수 있는 것이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사장이 갑자기 출장을 갑자기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많은 그것이 펑크가 날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펑크가 안 났다는 거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에이 그러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생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네가 이 땅에 있는 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다니까. 그 아이성에서 한 번 진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놈이 벌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쟁에서 쓴 건 아니지. 마침내 깨달아 갖고 그를 아골골짝에다 갖다가 거시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가.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를 평생 담임 목사를 추대하며 내가 그걸 피해 가려고 중고등학생들도 한 명도 기권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 한 명도 기권이나 반대 있으면 안 돼. 권면하지도 말라. 설명하지도 말라. 그런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그것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역사상 있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멀쩡해서 왔다 갔다 하는 놈보다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손을 모읍시다. 20편, 21편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을 위한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전쟁의 현장에 생생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그 정신없이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전쟁의 주인 되시고 축복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얘기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왕만 있다. 그리고 장차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눈과 같은 입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신앙을 아직 갖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반대편에 있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매사를 주님을 의지합시다.
제일 좋은 방법, 범사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